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고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햇살이 내리고 있습니다. 햇살과 같이 밝고 맑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에 그늘지고 시린 자리를 어루만지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때 두려움도 염려도 슬픔도 아픔도 그저 우리 손으로 감당해야 하는 줄 여기고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인생에 넘어야 할 언덕을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오르게 된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푸른 나무의 계절 여름에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이 무르익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빛과 거울을 삼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 밝히 비추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거울로 삼아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 주시는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사람의 친구가 아프리카의 사막을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막 여행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물론 없었고 그리고 문화생활 누려오던 것 한참 동안을 그들이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겨우 그들이 목적했던 사막을 마침내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 여행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 이 사건을 기념할 만한 일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물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으니 다른 여행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물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의견을 서로에게 주장하다가 결국 두 가지를 각자가 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여행을 끝나고 난 자리에 사막에 기념비와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이 지났던 아프리카의 사막을 찾았습니다. 기념비는 모래바람에 휩쓸려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우물만은 여전히 남아서 남아있는 지나다니는 여행객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 긴 세월을 놓고 보다 더 잘 기억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원합니다. 무언가를 남기는 인생 또한 원합니다. 그런데 이기고자 하는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일 때 그 인생은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는 인생, 그 인생 역시 진정으로 오래 가는 것을 무언가를 남기는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히브리 성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아람 곧 지금의 시리아를 전쟁에서 승리케 한 훌륭한 아람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승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나라인 아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는 늘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람이 승자였을 때 그 승리로 반대로 절망하는 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이 이룬 승리로
자신을 위한 승전비를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승리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수행하는 전쟁이 그러합니다. 둘 다 이기는 전쟁,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전쟁, 내가 아닌 상대방의 승리로 기뻐할 수도 있는 전쟁, 사람이 하는 전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 7절에서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 아합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듣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과연 이것이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싸울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자기의 옷을 찢는 일은 깊은 절망과 탄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에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지금은 자기 옷을 찢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 한다고 생각할 그런 이유 또한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여기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아람 왕을 두려워했고 나아만 장군을 두려워했으며 아람이라는 나라를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 나아만 장군,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질병 앞에서 탄식하는 하나의 약한 영혼일 뿐입니다. 전쟁에 이긴 늠름한 장군이었지만 자신의 질병 앞에서 괴로워하는 연약한 한 인간이 전쟁에 패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는 또 다른 한 연약한 인간을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사실 옷을 찢고 절망하고 탄식할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금의 처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는 여전히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용감하고 무서운 장수 나아만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을 진정시키고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의 집 앞에 오도록 합니다. 집 앞에 온 힘센 장수 나아만, 그를 맞이하는 예언자 엘리사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그의 집 앞에 온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타고 있던 말의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돌리며 불평합니다. 자신을 정중히 맞아두지도 자신의 상처 위에 아무런 치료 행위도 하지 않는 엘리사를 원망하며 돌아섰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에 그는 더욱 분노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이 나아만을 정중히 맞아주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며 나의 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마음이 상한 나아만의 불평이 계속됩니다. 다마스쿠스에는 거기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는 지금 얼핏 엘리사와 다투는 듯 보입니다. 그의 그 집 앞까지 온 자신을 홀대하는 엘리사와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지금 다투고 있는 대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자신과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나아만이 자신과 싸우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이 해왔던 그 수많은 전쟁은 다른 누군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었고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자기 자신과 싸우게 하십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뛰어난 장수인 나를 홀대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중환병을 치유한다는 그 치료법으로 고작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강에 가서 그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을 화나게 하고 불평하게 했던 것은 적어도 나 정도 되는 훌륭한 장수를 어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의 부하들의 설득에 끝내 엘리사의 말을 따라 했고 마침내 자신의 질병이 예상과 달리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과 신비를 얻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마다 그의 과거의 자아가 하나씩 찢겨나가고 그의 인격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이 나았다고 전합니다. 그의 겉모습, 곧 겉사람이 원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찾아온 변화이기에 겉사람 위에 일어난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모습, 곧 속사람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욕을 주는 것 같은 엘리사의 태도와 말이 자신이 얻게 된 하나님 체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말로 되살아났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이제 받아 주십시오. 하나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 등장인물들에는 주연과 조연이 나누어지는 법입니다. 주연은 이야기에서 항상 눈에 띄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연은 필요한 때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이것을 반복하며 이야기의 전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주연급의 인물을 꼽으라 하면 나아만과 엘리사일 것이고 그들의 여종, 나아만의 신하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이들은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충고하자 나아만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거부하다가 끝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마침내 자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치유의 기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치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인가? 혹은 엘리사와 나아만인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더 깊고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류를 향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연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주역은 그 주연은 나아만도 엘리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 사건을 통해 그 막바지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외칩니다. 나는 이제야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을 기념할 승전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나아만은 하나님을 드러낼 승전비를 세웁니다. 사막에 세운 기념비가 모래바람에 휩쓸려 흔적을 감춘 뒤에도 그 자리에 만든 우물만큼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사막에 세운 기념비는 다른 이와의 다툼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하려는 승전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만든 우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승전비와 같습니다. 우물을 통해 사람들이 육신의 샘물을 얻듯 나아만의 고백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길 진정한 능력과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샘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게 나아만이 되었고, 그는 그 깨달음을 선포했고, 그 선포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길러지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나를 위한 승리는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승리, 그것은 나를 향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승리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전해졌을 때 나아만은 처음에 그 말씀과 싸움을 벌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싸움을 벌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과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싸움은 모두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의 자아를 이기니 나아만의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아만의 분노와 불평을 이기니 나아만이 엘리사와의 싸움에서 그 다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두가 지는 싸움이 있고 모두가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는 싸움은 사람의 자아끼리 충돌을 벌이는 싸움이고, 모두가 이기는 싸움은 사람들이 자아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기 위한 싸움입니다. 나아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자 나아만도 이기고 엘리사도 이겼습니다. 아무도 패배한 사람이 없는 싸움, 그래서 모두가 이기는 싸움, 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싸움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성실히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의 자아에 닿았을 때, 그 자아에 닿았을 때 그의 자아 아래 썩어가던 육신의 어린아이의 새살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 서서 여러분 삶에서 어린아이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또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의 삶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유진 오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러진 곳을 위한 접착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이겼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상처 입고 멍든 나아만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었듯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싸움들에서 지치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는 은혜,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라는 두터운 톱껍질을 깨뜨리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십시오. 모두가 이기는 싸움을 그 열매로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는 싸움은 우리가 넓어지는 원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그의 시 넓어지는 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동심원을 그리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려나가는 원은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씩 점점 확대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마지막 원은 어디선가 우리가 그리다 만채로 미완성의 상태로 그 원으로 끝날 것이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그리던 원을 확장하고 또 확장하는 것이라고 릴케는 말합니다. 릴케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원을 넓혀가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넓혀가며 사는 원 안에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누군가,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가능성, 그런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비좁은 그래야 옹색한 원을 고집하며 자의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쌓고 살아가는 그 담에 내가 갇혀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원을 그리고 계십니까? 넓어지는 원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좁아지는 원입니까? 넓어지는 원 안에서 모두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좁은 원 속에서 아무도 이긴 자 없는 싸움, 그래서 모두가 지고 마는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원을 넓히고 또 넓히십시오. 넓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 원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벗들이 쉼과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지으신 주님의 손길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비좁은 인생의 원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아닌 끝없이 넓어지는 원 안에서 모두가 이기는 인생 싸움 해나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오히려 그 인생이 한없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한 나아만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거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으며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면 그 싸움은 모두를 이긴 자로 만드는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모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신비 우리 모두 경험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